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자는 그런 주제 속에서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가, 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번의 이제 목차가인데요, 공부할 부분이 10번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인격적이신 성령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은사, 성령과 비전, 성령과 위로, 성령과 기도, 성령의 권세, 성령과 능력. 우리가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고, 그만큼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는데요. 우리 보면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A, B에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뭐냐?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 다스림, 그런 것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인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삶이 딱 이렇게 구분돼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성령의 삶이고 교회 바깥의 삶은 성령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 있거나 또 가정 생활을 하거나 교회 안에 있어서거나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첫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성령과 친밀하려고 하면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잘 주목해야 돼요. 이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또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로 바뀌질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즉 우리가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해도 한순간에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육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D변에 보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고린도 교회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2019년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 교회에 다 있는 교회라면요, 여의도 교회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능력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탁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네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자, 어린 자, 젖이나 먹는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신령한 자가 누구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당신네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유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예언에 있으면 신령하다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여, 어린 자여, 젖이나 먹는 자라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성령의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겠다라고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예언한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신의 은사가 있어도 금방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가 육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항상 말씀에 비춰보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저절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하도 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얕잡아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피고요, 해가 질 때 성경 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철저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구제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오늘날 빌 게이츠라든지 그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요, 그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구제 헌금을 가족에서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가지고 구제하는 현장에서 매번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자고 하는 자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인도를 받고자 하고 통치를 받고자 하고 매 순간 날마다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 속에 살고자 늘 겸손한,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성령님이 통치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보다 성령의 교통,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을 해야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려면 성령님의 운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그런 교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영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줄 수 있거든요. 더구나 교회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되고, 과거의 경험과 전통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되고, 왜요? 경험과 전통을 뛰어넘는 오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 성령님의 소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고자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죠. 내가 그럴 때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왜? 잘 분별 못해서. 그래도 그 동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내 마음도 바꿔주고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마치 애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뭘 이렇게 잘 열심히 하려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받아주잖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우리가 결심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세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이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이 붙잡아 놓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뭐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느냐? 23절 28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 깨닫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해 볼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냐면 지금 사도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죽이겠다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들 무서워하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 핍박받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는 자들이 됐는데 이들이 와가지고서 그의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런 상황, 이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 26절에 인용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이 뭐냐면 왕의 등극식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2편이에요. 근데 그 왕이 등극하며 불렀던 그 시편이 어떤 시편이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은 왕이 등극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진정한 왕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게 시편 2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들이 27절 기름 부음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뭐라고 해요?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나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핍박을 받는 이것이 다 뭐예요? 시편 2편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해요. 나 무서워요. 나 좀 이렇게 그 무서운 걸 아예 없애주세요. 아주 빌라도가 그냥 콱 벼락 맞든지 막 하는 자마다 그냥 콱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고라가 땅에 확 들어가듯이 그냥 콱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허락하세요? 왜 어려운 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시편 2편의 예언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뭐 한 거예요? 분별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불의한 일들이 많다. 삶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해석할 길이 없다. 우리들 앞에 벌어지는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을 내 입장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게 해주세요. 이것도 없애주세요. 이것도 없애주세요. 맨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빨리 꺼주세요. 꺼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지? 왜 이걸 우리들에게 허락했지? 왜 내 가정에게 내 인생에 허락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다가 성령의 사람은 그 시간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실감만 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면은 삶의 방향성을 잡지를 못해요. 왜? 상실감이 있으면 물 먹은 사람처럼요 정신이 없거든요. 허우적거리거든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사람 의지해볼까 저 사람 의지해볼까, 아니야 이게 맞을 거야. 사람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네. 마치 아브라함의 이 아비 데라가 있어요. 데라가 지금 뭐냐면 유브라 대강을 갖다가 저 밑에서부터 쿠웨이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저쪽에 아람 시리아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하란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장사 지내고 끝나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문명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서울의 마지막 어떤 그런 동네와 똑같아요. 그걸 벗어나면은 강원도야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벗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과 아닌 아버지 데라와 차이점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나와 함께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바라본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풍부함이었어요. 물이 많은지라 목초를 지로서 양들을 키우기에 적합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간 거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끝나버린 거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유다가 왜 목매달아 죽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목매달아 죽었죠.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서 도망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자 매 맞는 걸 오히려 기뻐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매 맞네.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면 자불안성하면요 두만 품게 되고 다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29절 우리 성경 우리 아까 읽었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우왕좌왕하고 분별하면요 위협함 속에 두렵게 돼 있어요. 위협함 속에 나 또 뭐야 옛날처럼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난에게 눌려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산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별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 이 세상의 공고한 삶을 이겨낼 소망과 능력이 생긴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옥토바처럼 인내로 결신 30배, 60배, 100배가 옥토바시거든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옥토바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왜 돼야 됩니까?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오전인데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ABC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확장된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정말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자기를 붙잡아요.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이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요. 이런 일들이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막 자기 삶을 하나님을 위해 던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1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미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딱 된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이 소멸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속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팎으로. 근데 이 제자들은 뭐냐, 오히려 빌기를 다하는 거죠. 네. 빌기를 다하며 31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또다시 나와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다음 3번 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 사람의 능력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역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내 가정과 자녀의 안녕과 행복 역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근데 이 능력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엔 능력이 관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넘어가려고 해요.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능력이 있어야 29절에서 이 위협함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우리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권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큰 권능을 받으니까 큰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뭐요? 큰 권능이 임하도록. 큰 권능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권능을 받아보세요. 작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조차도 이기지 못해요. 남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나조차도 이기지 못해요. 네. 교회는 항상 그랬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큰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야 큰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빌기를 다음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 큰 권능, 성령 충만해서 큰 권능, 그래서 큰 은혜 내가 받고 또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내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4장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 앞에 재정을 놓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는데 바나바는 다 내놨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냐면 그 가운데 일부만 내놓고 다 내놨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큰 능력을, 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안에 나머지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분위기상 자기는 구제를 해야 돼요. 분위기상 헌금을 해야 돼요. 왜? 남들이 하니까. 근데 여기 다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 눈치 보고 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예 안 팔아버렸으면 됐죠. 예?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A번 이들 부부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순결, 거룩, 정직함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실패하듯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인지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4번의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부정한 것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바이러스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거룩한 만큼 나타난다. 능력은 거룩함과 정비를 한다. 마지막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 거룩함과 정직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많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더하여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위로함과 담대함이 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이 충만하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큰 주제로 우리가 첫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자. 이건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첫 단추를 좀 끼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음번에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또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그만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진행하면서 성령과 우리 친숙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오늘 배운 말씀 성령님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나도 되고 싶어요. 우리 결단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큰 능력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